앞에 분 우리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되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이 누구냐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그랬어요.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우리를 속였느냐 이제 이렇게 이 묻는 이 장면,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다 보면 이런 얘기 듣잖아요. 보이스피싱에 당했다고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래요. 사람이 칠칠 맞아가지고 어리석으니까 그렇게, 어리숙하니까 그렇게 당하는 거 아니냐고. 나 같으면 안 속는다고 이제 이러죠. 그렇게 호언장담한 사람들이 보면은 나중에 자기가 더 잘 속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속고 나서 창피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다니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 이게 인생입니다. 가끔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제 가끔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바꿔요. 바꿔서 임지를 바꿉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냐면 교인이 몇 명 모인다 그랬는데 가보니까 반이더라고. 결산도 뭐 얼마라 그랬는데 가보니까 반이더라고. 쏘갔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전에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한 교인이 했던 얘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며느리라고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자기가 퇴짜를 났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애가 못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그랬더니 너 걸어내냐고 살 거냐고, 그리고 못생기냐고 살 거냐고. 그래가지고 파토를 시켰대요. 좀 예쁜 애 데리고 오라고. 그래 데리고 왔대요. 다음에 또 아들이. 근데 데리고 왔는데 애가 예쁘더래요. 근데 또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인 집안인 거예요. 집안도 뭐 군인 집안이면 좀 괜찮고, 그리고 또 뭐 애도 예쁘고, 근데 신앙이 없는 게 이제 문제더라는 거죠. 권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가르치면 되고. 딱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집안이요, 신내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요, 권사님이요,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데요. 신내린 집안이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왜 속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왜 속느냐는 거예요. 왜 속느냐.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속아서 한 언약이라도, 그것을 언약을 한 거라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한 거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기브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입니다. 우리가 바이블 하이킹을 하면서 미처 나누지 못했던 참 중요한 주제들이 많아요. 벌써 모세오경을 지났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지난번에 여호수아까지 한 거예요. 그동안 이제 굉장히 많은 주제들, 좋은 주제들이 많은데 지금 다 건너뛰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계속 나누는 중에 이제 또 계속해서 하지 못한 주제들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여호수아를 나눴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함께 나누지 못했던 이 기브온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건데요. 우리가 왜 속는지, 여러분 그 실체를 알지 못하면, 기브온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계속 속고 삽니다. 그리고 자꾸 속였다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이 사람이요 이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요, 그 이제 배신감 있잖아요. 그리고 실망감, 그 분노, 그거를 삭히질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은 알고 보면은 속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속았는지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속는 건지 자꾸 남 탓하지 말고 말이죠. 오늘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장 한번 4절을 보시면은요, 3절부터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겠나요? 우리 PPT 없습니다. 우리 9장 3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들었어요. 누가요? 기브온 사람들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꾀를 냈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꾀를 냈냐면 사신의 모양을 꾸미는데 헤어진 전대, 또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요. 그리고 5절에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그 다음 뭐예요?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준비하고예요. 준비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속습니까? 상대가요 속이려고 작정하면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철저히 준비하는데요. 벌써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러신 건데, 근데 벌써 이 기브온 주민들은요 이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벌써 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가나안 사람은 진멸하지만 먼데 있는 사람들은 먼저 화평을 청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제 그 말씀, 이거를 기브온이 알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준비합니다. 벌써 헤어진 전대라 그랬어요. 그리고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딱 싣고요. 그리고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발을 신고요. 그리고 낡은 옷을 입고 더구나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으니, 벌써요 속이려고 드는 사람이요 그냥 어리숙하게 속이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철저하게 치밀하게 준비해서 속이는데요 어떻게 안 속아요? 더구나 오늘 말씀에 이제 보시면은요 이제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그들이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죠.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당신들의 뭐라고요? 종입니다. 뭐 이러죠. 뭐라 그러냐면 결혼 후에 예수님 믿겠다고, 잘 믿겠다고, 예수님 결혼 후에 잘 믿을 테니까, 그 말에 홍이 넘어 이제 가는 거죠. 아니 우리 부모님도 집사님이라고 그러면서 결혼 후에 잘 믿을 거니까 그 말에 싹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종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당신의 종이라 그러는데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죠? 더구나 여호수아서 9장 8절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넌 누구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기브온 족속들이 뭐라 그러죠? 9절에 보세요. 9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체를 숨겨요. 정체를 숨기니까 당연히 속죠. 근데 실은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유. 그것이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14절입니다. 14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뭐라고요? 묻지 않았다. 묻지 않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다음 뭐예요? 곧이에요. 곧.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바로 곧 뭐라 그러냐면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뭐 했어요?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우리 16절에 보니까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며칠이 지나서요?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람을 들었다. 이 얘기 하잖아요. 아니 사흘도 안 돼가지고 다 결국 진실이 드러나잖아요. 결혼하면 그러면은 당신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겠다고, 정말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근데요 결혼하고 나서 3일 만에 실망시킵니다. 내가 결혼 잘못했나? 쏘갔다고.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속아요? 속는 이유가 뭐예요? 결정적인 이유는요 결국에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묻지 않으니까.
아니 3일만 기다리고 하나님께 물었으면,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여쭈으면 되는 건데 묻지 않잖아요. 결국 우리가 속고 넘어지는 것은요, 묻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여호수아가 점검 안 해봤습니까? 다 해봤잖아요. 양식도 곰팡이 났네? 니들 어디서 왔어? 멀리서 왔다고. 벌써 다 점검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멀리서 온 사람 맞구나, 그래 땅땅땅 하고서 그냥 바로 화친을 맺고 언약을 맺으면서 맹세하잖아요. 우리가 결국 여러분 속는 이유는 묻지 않았어 그래요. 가끔 이제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이제 그러거든요. 오늘 밤까지 결정 안 하면 안 된다고. 오늘 밤까지. 여러분 이것이 제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늘 밤까지 안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속을 날이 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결혼하러 이제 사람 만나러 나갔더니 이 사람이요, 아주 대단한 차를 타고 나타난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안도 좋고, 그리고 뭐 굉장히 가진 것도 많고, 이제 그러니까, 근데 더구나 이제 이 사람이 그러죠. 당신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겠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결국 다 결혼했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옷 하나 사는 것도요, 허락받아야 되는 거예요. 옷 하나 사는데도요, 남편한테 다 허락받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왜 속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왜 속는지를 알아야 돼요. 속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 나의 잘못된 어리석은 기대와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나의 어리석은 기대와 욕심, 그것 때문에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전쟁에 나갈 때는 뭐 한 번 기도하고, 뭐 바다에 나갈 때 2번 기도하고, 그리고 결혼할 때 3번 기도해야 된다, 뭐 잘 알잖아요. 그러나 그냥 날 사랑한다는데, 아니 사랑한다는데 예수님 안 믿겠냐고, 날 사랑한다는데 내 믿음 안 따라주겠냐고, 내가 믿음의 사람 만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딱 결혼해봐요. 딱 결혼한 다음부터 그 주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시댁에 가야 되지 않냐고. 아니 한 번만 놀러 가자고, 주일날.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또 얘기하는 거,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거기에 딱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본인도 주일날 좀 놀러 가고 싶었는데, 딱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한 번만 놀러 가자고, 한 번만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고 이러면서 말이죠. 아니 당신 집안만 집안이냐고, 우리 시댁도 가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딱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면서요, 신앙도 다 잃어버려요. 자식 낳고 애 기르고 하다 보면은요, 결국요 신앙 다 무너져요. 근데요, 신앙 무너지고 나면요, 인생에 문제가 오는데요,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왜 속았습니까? 왜 속게 되죠? 결국 나의 잘못된 기대와 나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집착과 고민, 내 고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속고 한 언약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럼 파기해야 됩니까? 여호수아서 9장 한번 19절에서 20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뭐 했어요? 맹세하였어요. 그런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하여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리라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의 그 잘못된 기대와 욕심 때문에 한 언약,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
일이라도요, 내가 잘못된 것으로 속아서 한 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이라면요, 그 지켜야 돼요. 지키기로 힘써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물론 여기 좀 제가 보수적이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저는 요새 이렇게 이번에 아마 여러분 서울시장 선거 하는 거 보면서 느끼신 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느낀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나 많은 후보들이 동성애를 너무나 노골적으로 한두 후보가 아니었어요. 네. 야, 이 시대가 참 어떻게 가는 건가, 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은요. 근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 이제 결혼식 하는 거 보면은 참 걱정됩니다. 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요새는요, 줄에 안 시켜준다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새는요, 믿는 형제 자매들도요, 목사님 주례 받지 않습니다. 거추장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서약서 읽고서, 그리고서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주고받고서, 그리고 나서 노래 열심히 부르고, 그리고 결혼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요, 사실은요, 화려한 예식장, 그리고 아주 자기 몸에 맞는 웨딩드레스, 자기 얼굴을 빛나게 하는 웨딩드레스, 그리고 체면치레의 어떤 그러한 아주 고급진 음식, 여러분, 이것이 이 결혼식의 하이라이트가 아닙니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저는 우리 결혼하려고 오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반드시 얘기해요. 결혼식에 있어서 설교는 내가 하는 주례사는 하이라이트가 아니다. 해봤자 다 잊어버린다. 그래서 나는 주례사 짧게 한다, 분명히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교육을 다 시켜요. 근데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서로 언약하는 거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이 언약을 하나님 앞에 지키기로 서약합니다. 이게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다. 그래가지고 그 서약서를 미리 다 주고요, 코팅해서 다 주고요, 몇 번 읽어오라 그래요. 그리고 외우면 더 좋다. 연습 다 시켜요. 둘이 얼굴 보면 성경에 손 얹고 계속 연습해요. 이게 핵심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언약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는 거지, 사람들 앞에서 뭐 내가 경제력 있다, 뭐 내가 예쁘다, 뭐 이 정도 준비했다, 이거 하는 거 아니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서로 언약하는 거다. 이 언약이 핵심이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언약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가르쳐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여호수아와 회중들이요, 기브온에게 속아서 언약했잖아요. 아주 철저하게 속이려고 마음들 먹으면요, 다 넘어가요. 사실은요, 안 넘어갈 사람 없는 거예요. 속아서 했어요. 왜 속았어요? 묻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니까 3일만 기다렸어도, 3일만 하나님 앞에 물었어도 기브온의 실체를 금방 알아낼 수 있었을 텐데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결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이냐고. 집을 계약하는데도요, 물어야 되는데 딱 보고서 그냥 에이 좋으니까. 뭐 땅을 계약하는데도요, 오늘 밤까지 그러니까 저거 놓칠까 봐서 그냥 다 계약하고 나중에 하루 지나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요, 왜 속느냐? 결국에는 묻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은 결과로 여호수아가 또 회중의 족장들이 언약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수아서 9장 한번 15절에 보시면은 끝에 부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18절에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뭐 했기 때문에요? 맹세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9절에 중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뭐 했어요? 맹세하였은즉. 그 다음에 20절에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들에게 뭐예요? 맹세한 뭐로요? 맹약으로 말미암아. 맹세했다, 언약했다, 조약했다.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이잖아요. 설사 속았다 하더라도. 그래서요, 여호수아와 회중의 족장들은요, 그 언약을 지키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언약을 지켜요? 잘 보시면은요, 기브온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아모리의 다섯 왕이 기브온을 치러 내려옵니다. 어디까지요? 기브온까지. 근데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10장 한번 넘어가 보시면 10장에 한번 7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그다음 뭐라고요? 올라가니라. 근데 9절에 보면 어떻게 올라가냐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뭐라고요? 올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길갈에서 기브온까지의 거리는 35km입니다. 그리고 기브온은 해발 1800m 고지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35km를 밤새도록 올라간 겁니다. 밤새도록 쉬지 않고 올라가 가지고, 그리고 기브온과 맺은 맹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냐면 10절에 여호수아 10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패하게 하세요? 갑작스럽게 우박이 떨어지더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기브온과의 전투에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여호수아 10장의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양도 달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위해 지키고자 한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속았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는가. 그 옛날 생각들이 다 들어, 이렇게 속인 거구나, 이런 거구나 하면서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런데요, 사실 알고 보면은요, 왜 속았어요? 결국은 알고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내 잘못된 기대, 내 잘못된 욕심, 내 잘못된 그 집착, 내 잘못된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 거예요. 결국에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결과는요, 꼭 나중에 실망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맹약하고 언약한 것이라면요, 우리가 지키려고 힘써야 돼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기브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해서 자기 민족의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 패고 물기는 자로 이렇게 종으로 삼는데요, 사울 왕이 기브온을 아주 학살합니다. 훗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은 3년의 기근이 와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다윗이 풀어내죠, 그 문제를. 근데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서에 보시면은 3장 7절과 7장 25절에 보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에 힘썼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 중에 하나가 기브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봤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뭐예요? 왜 여호수아가 속았습니까? 그것은 결국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서 9장 14절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묻지 않았습니다. 외모만 보고 판단한 거예요. 그냥 외모만 다 보고서 그래 맞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딱 결정해버리고 나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혹시 설사 속아서 한 거라도 지키기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종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예. 아니, 지금 뭐 안 믿는 사람하고 사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제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은요, 믿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믿으면 그러면 그때 결혼하면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결혼하고 나서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안 믿겠다는 거고요. 예. 결혼하기 전에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 만들어야 돼요. 이게요, 평생 믿음의 삶 살아가면서요, 신앙이 다르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거는 엄청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신앙이 하나가 돼도 인생의 문제 풀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이 하나가 돼도 부부가 같이 기도하고 해도 가정에서 풀어가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믿음이 하나가 되질 못해요. 그러면요, 매일 혼자서 눈물로 나 몰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 신앙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언약을 맺는 순간 이미 이스라엘의 신앙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게 좀 배타적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삶에 있어 여러분 신앙은, 이것은요 여러분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이 신앙은요 내 신앙의 인생의 중심이에요. 그렇다면 이 인생의 중심을 같이 하는 사람하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해야죠. 같이 평생을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 갖고 기도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나와 함께 내 마음을 같이 나누면서 같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혼수품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떤 뭐 금반지보다, 어떤 뭐 아파트 뭐 20평 30평 되는 그 서울에 있는 집보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뭐 외제차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혼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종들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